안녕하세요. 오늘은 29강좌 할 차례입니다. 28번째 28강까지는 아이디어 36단계에 대해서 주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좀 주제 넘을 수도 있어요. 저는 철학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32회 동안의 목회자 경력 그거 다예요. 근데 참 제가 생각해 보면 주제 넘는 직업을 가졌다 그런 생각이 이제 많았어요. 멋모르고 한 직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참 주님의 은혜로 32회를 했는데 이게 많이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도.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아이고 이놈 소리도 좀 작아 맞춰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력이라고는 그런 거밖에 없는데 또 심리치유사로서 5, 6년 종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를 좀 나름 해보는데 시원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용기를 내서 오늘부터라기보다는 오늘 다루고자 하는 얘기는 심각한 얘기예요. 그 심각한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심각해. 아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고 있는 게 안다고 해도 슬쩍 그냥 상식적으로 그런 거? 근데 그게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그 생명 자체 삶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서양 철학에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지나가고 있다. 간과되고 있다. 그게 뭘까요? 자뭐 궁금하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이게 심각한 문제이면서 뿌리 깊은 얘기인지라 다뤄야만 하는데 제가 이런 설명을 한다고 해서 강좌를 드린다고 해서 여론 속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알아야지. 인지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인지적 상태에서 내가 아하라고 뭔가 알아차려져야 돼. 그래서 이 문제를 붙들고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를 받은 심정으로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원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원성.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지금까지 가지고 온 문제예요. 신과 인간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종교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32년을 종사했다라고 하는 말을 왜 굳이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냐면 그 안에서 해결을 보지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원성 안에 갇혀서 그 에너지 베일이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까지 해드렸고요. 그 안에 갇혀가지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야 벗어날 길이 없어요.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이원성이야. 그러나 그 이원론이라고 하는 철학 체계에서 이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지금까지 인류의 뇌수 속에 깊이 잠재되어 프로그램화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삭제되지 않고 그 프로그램대로만 인류는 살아가고 있어요. 동양 사상 속에서는 이원성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서양의 조류가 동서양을 이제 하나로 통합시키면서 그 서양 철학 속에서 깊이 뿌리 내려온 고대 철학은 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고대 철학을 넘어서 BC 5세기 내지 4, 5세기를 넘어서면서부터 비로소 누구에 의해서 아리스토텔이라고 하는 원래 아리스토텔레스라고까지 하는데 그냥 보통 아리스토텔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공식화돼 버리고 그리고
서양의 기독교인 중세 가톨릭이 이것을 지지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 서양 사람들의 모든 삶의 가치 속에 이원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자리 잡히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 어마무시하게 자리 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잠깐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래서 생각 바꿔야 돼요. 이 이원성에 대한 가치체계, 이원성에 의한 가치체계, 그것이 바로 에고이즘을 만들어내고 그 에고는 우리를 끊임없이 휘둘립니다. 휘둘러요. 우리를 붙들고 흔든다고요. 잡고 흔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려면 관념체계,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공동의 관념체계들이 있어요. 그러한 관념체계를 넘어서 내 자신의 관점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자는 것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생각 바꾸기, Thinking Change의 주된 흐름입니다. 저와 함께 공부를 해 가시는 분들은 과연 이 문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두 개의 자아상을 만들어낸 그 뿌리 깊은 이원성의 문제가 참나와 이고로 갈라지고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참나는 무엇이고 에고는 무엇인지 이 이고의 문제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이고이즘, 에고이즘 이런 사상에서 흐르고 있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거의 99.99%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념체계를 가지고는 우리는 영원히 구제받을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이 그야말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자주 쓰더라고요. 또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자기 발견이죠. 어쨌든 이 이원성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를 차근차근히 말씀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성과 철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하는데요. 영성에 철학의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철학을 초월해야 합니다. 근데 이 철학적 이원론으로 이끌려간 사조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원론으로 이끌려간 사조. 자, 먼저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물활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물활론자 중에는 물질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질이 살아있다. 그 중에 탈레스 같은 사람은 모든 물질은 신성으로 충만해 있다. 대단한 소리인 겁니다. 이게 양자역학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난 시간에 양자역학이 두 가지 증명이 있다 하는 얘기로 뭐 짧게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정말 이 어제는 참 목사님 중에 난 정말로 충북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분을 만났어. 그래서 제가 대뜸 양자학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저녁 시간인데 아주 귀한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 간의 이야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아주 경청하느라고 혼이 쏙 빠지더라고. 어쨌건요, 참 대단히 훌륭하신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목회 경력은 대단히 짧았어요. 교수 경력으로 몇십 년 계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분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빛이 양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뭐 거기 몇 분은 다 목회자예요. 제 친구도 있었고 근데 눈이 동그라져졌어요. 그래서 대단히 반가웠고요. 어쨌든 이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물질은 신성으로 충만해 있다. 이야 대박. 나 이거 읽고서 이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여기 사진에 나온 분이십니다. 사진이 아니고 이건 저기요. 석고상이죠. 석고상이라기보다 그 로마 시대의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사진을 찍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을 만들어 조각상을 만들어 놨다고.
이 탈레스의 조각상이래. 어쨌든 지금 어, 이 아나스만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데 또 그 사람은 인체가 공기에 유지되듯이 우주는 우주의 숨결인 푸뉴마, 이 푸뉴란 말은 이제 신학에서도 많이 사용해요. 그 푸뉴마로 영혼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우주의 숨결이 푸뉴마다. 근데 그 푸뉴마로 지탱되는 유기체다. 예? 이게 이제 헤라크레이스토스라고 해요. 헤라크레이스토스가 아니라 그 뭐 신기하게 막 쓰는 그런 그런 형상이 그런 분이 아니고 존재가 아니고 철학자 헤라크레이토스. 철학에서는 뚜렷해졌다고 합니다. 요 얘기가요. 요 얘기가 그러니까 이 우주의 숨결이 있는데 이 우주의 숨결은 푸뉴마로 지탱되고 있는 유기체다. 이야, 이것도, 근데 이게 다 고대 철학자들이야. 예? BC 4, 5세기 이전 사람들이니까. 대단한 얘기죠. 근데 이걸 현대에 이제 양자역학으로 증명을 해내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우주는 부단히 변화하고 새롭게 생성된다. 이것도요. 이게 철학자들의 얘기인데 지금 이게 빅뱅 이론을 비롯해서 말이에요. 정말 이제 다 이거 증명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현대 철학, 현대 물리학에서. 그러니까 BC 4, 5세기 전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니 대단한 거죠. 만물은 움직이고 머물러 있지 않고 유전한다. 유전. 흐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흐르고 또 흐르고 있다. 이거 역시 영성에서는 대단한 주제인 것입니다. 네? 제 시집이 흐르는 강인데 왜 흐르는 강이었다 라고 제 시집을 제목을 만들었냐? 이걸 알고서요. 생명의 강이라고 하는 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움직이고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흐르면서 계속 유전하고 있다. 한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건요. 세상을 구성하는 변하지 않는 그 무엇, 원질이 있다. 원질. 그 무엇이 원질이다. 원질. 예? 원형을 구성하고 있는 질이 있다. 그러니까 이 원질이 뭐냐? 불이라고 해서. 불. 와, 이거 대박이에요. 이것도 언제? 고대 철학에서. 고대 철학이라고 하면 BC 4, 5세기 전이에요. 이야, 불이라고 주장했대요. 그래서 선도 악도 하나인 것이다. 이야, 이 역시 대박이에요. 이게 철학자들에 의해서 나온 얘기다고요. 근데 이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다음 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단한 주제인 거예요. 이게. 이 고대 철학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정말 안타깝게도 이 일자 무식인 제가 놀래버렸어요. 자, 그래서 살짝 여기 이제 끼워 넣는 얘기인데요. 로고스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로고스 개념.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이제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 개념을 보면 그것은요, 철학자들이 말하기를 대립상이다. 혹은 통일체 힘들을 내포하면서 초월하는 통일체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요, 정말 신학에서도 들쑥날쑥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아먹어야 된다고. 이 대립상은요, 알파와 오메가. 근데 그분들이 이제 보기에는 대립상으로 왔다, 이거. 응? 그러니까 이게 알파와 오메가라고요. 영성에서 이 알파와 오메가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체가 알파와 오메가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로고스 개념에 이게 있다는 거지, 이게. 그러면서 이걸 내포하면서 초월하는 통일체다. 대박이야, 대박. 기가 막힌 소리예요. 너무 놀라운 소리라 제가 야, 이거 다뤄야 되겠다 라고 지난주에 공부 조금 했거든요. 어쨌든 무엇을 할까 하다가 진짜 이런 철학을 내가 뭐 얼마나 알겠어요. 몰라요. 모르는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루고 싶었던 게 영성에서 이걸 그냥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할 걸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딴 얘기로 삐지면 길어지니까, 강조가 길어지니까
자, 이원론, 이 듀얼리즘으로 이끌려간 사조는요, 그 당시에 엘레아 학파가 있었답니다. 엘레아. 그럼 이 엘레아 학파는 뭘 말하느냐? 그게 지명인데요. 엘레아라는 데가 지명인데, 엘레아는 도시 이름이고요. 남이탈리아의 소도시라고 합니다. 가보지 않은 곳이라 난 몰라요. 그러나 이 남이탈리아 소도시인 이 이름, 엘레아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따서 유래된 학파가 있는데, 이 학파들이 주장한 것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겁니다. 재신, 존재하는 그런 어떤 신과 인간 위에 신성한 원리가 있고, 그 신성한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처음에는 이 우주의 통일체와 동일시했어요. 이 엘레아 학파도, 엘레아 학파도. 그런데 후에는 세계 위에 군림하는, 지배하는 지적이고 인간적인 신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온 거지. 신이, 지금 기독교가 지금 그런 식의 관념을 가지고 신을 해석하고 있거든. 세계 위에 군림해요, 신이? 절대로요. 네버. 신은 군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은 인간 세계를 지배하려 두지 않습니다. 누가 지배하냐? 사탄이 지배하려고 하지. 지배군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엘레아 학파가 이 오류를 이제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오류적 관념을, 철학적 관념을 펼치기 시작한 거라고요. 지배하는 지적이요, 인간적, 지배하면서도 이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 세계를, 이 세계를, 지구를, 그냥 작게는 지구를, 이 물질계를 지배하면서 인간적인 신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신과 물질의 분열된 사고체계를 구성하고 서양 철학의 특성적 그 이론이 시작된 거예요. 무슨 이론? 이원성. 여기서 시작됐다. 이원성의 철학 사조에서 시작은 여기다. 엘레아 학파다. 그 기본 원리는 뭐냐면 모든 존재는 유일불변을, 아니 그 신적인 존재가, 기본적으로 그 신적인 존재가 유일하고 불변으로서 변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틀렸어요? 맞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고 있다. 신은 변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이전까지는요, 신이 고착화되어 있는 석고상처럼 이미지네이션 하고 있었어요. 이미지메이션. 예? 그렇게 잘못된 사고체계, 관념체계로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요. 누가요?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제가요. 제가 그랬었다고요. 하나님이 유일하시면서도 불변하는 존재냐? 와, 이거 그러면 완전히 굳어있는 죽은 신이지. 가만히 있으니까, 불변하니까, 변할 수가 없으니까,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생명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 기독교인들이 혹시 제 강좌를 지금 보고 계신다면 생각을 수정하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관념을 바꾸세요. 관점을 바꾸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실체로서 서양 철학의 이게 기본 개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의 불변성, 변하지 않는 신의 불변, 이게 기본 개념이 돼요. 어디에서? 서양 철학사에서. 참고로 기원전 5세기예요. 그럼 2500년 전이란 얘기예요. 파르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과 헤라클레이토스가 있었는데, 이 파르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과 헤라클레이토스는 서로 대립각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서양 철학을 비롯해서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까지 과연 존재론적인 이 물음에서 뿌리가 된 거야. 이게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이냐, 변하고 계신 하나님이냐, 우주는 푸뉴마라고 하는 그 영혼과 같은 이 흐름에 의해서 계속
계속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있는 거냐? 가만히 있는 거냐? 고대 철학에서 엘레아 학파라고 하는 데서부터 신을 잘못 보기 시작한 그 철학적 관념이 지금 중세 기독교인 카톨릭을 사로잡고 있었다 이게요. 아직도 이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고요. 이것이 존재론적인 근본적인 물음의 뿌리라 그 말이에요. 이 파르메니데스 역시 불변의 존재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불변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과연 하나님이 불변의 존재이냐 이거요. 제가 앞에서 이미 언급했잖아요. 예? 넘어가면서요. 그래서 이원론이라는 게 뭐냐? 이원론이 뭐냐 이거예요. 결국 마음과 물질과 육체와 영혼은 나뉘는 극성의 이론이 된 거예요. 극성으로 서로 이제 극성이라면 양극성인데 이게 대립이다. 그렇게만 얘기해도 좋을 건데 그냥 고정되어 있다고. 불변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눠 있다. 육체와 영혼도 나눠져 있고 물질과 마음도 나눠져 있고 이게 이원론이에요. 기원전 4, 5세기 그리스 철학과 문화의 전성기 이래 지금 2000년 이상이 지금까지 2000년 이상을 서양 사상을 사로잡은 것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이원성이라고도 하죠. 이 두 가지의 관념 체계가 하나라. 일원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하나이다. 기독교가 신의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에서 한국에서는 그냥 서양에서는 God 이렇게 부르지만 오 마이 갓 그런 것은 아이고 하나님 이런 소리잖아. 그러니까 정말 서양 사람 그 하나님 찾으면서도 철학 체계에서는 이 이원성에 벗어나지 못했다.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다. 근데 앞에서 시작부터 언급을 했지만요. 상승 마스터들이 왜 상승 마스터 예수님도 부처님도 성모 마리아도 관세음 보살도 다 상승 마스터들이에요. 이거 기독교인들은 말이야 웃겨요. 웃긴다고. 나를 이단이라고 그냥 제가 지난번에 뭘 날 만나자고 왔다고 그래 충격 한번 주었어요. 그냥 대박에. 몇 번 만난 분이야. 활동도 같이 좀 하신 분이고. 그런데 그 80이 넘으신 권사님 한 분이 전생이 있다, 윤회가 있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같이 왔던 여자 집사님한테 아침에 일찌감치 전화가 왔더래. 푸하하지. 왜 전화했는지 그 여집사님은 나하고 좀 얘기가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자기가 답변을 했다고. 아휴, 어제 충주를 갔다 왔거든요. 충주를 1시간가량 가는데 차 안에서 내내 오가는 길에 대화가 오간 거예요. 어쨌든 그 원인이 바로 아리스토텔에 의해서 완전히 고착화되기 시작한 거야. 그냥 그 고대 철학에서 4세기, 5세기 이전에서는 그냥 썰로만 오다가 아리스토텔에 의해서 완전히 귀종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승 마스터들은 이 아리스토텔을 어둠의 세력으로 봅니다. 타락한 존재로 본다고요. 기독교식으로 사탄 마귀다 그 말이에요. 웃자고요. 어쨌든 이제 아리스토텔이 그런 존재라고. 자, 그 원인이 바로 이원론을 철학적으로 더욱 공고하게, 시멘트 콩코리처럼 체계화했기 때문이다. 체계화시킨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이다. 대단하게 또 여기는 철학의 원조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건 15세기 후기에 이르기까지 이게 쭉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 이제 데카르트 같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을 나누는 극단적인 공식화를 합니다. 극단적 공식화. 이 데카르트가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자, 이런 어떤 혹여라도 그냥 순수하게 신앙만 가지고 있던 분들이 진짜 어쩌다 뭐 계시는지 모르기도 하지만 이런 용어들을 들으시걸랑 컴퓨터도 아니고 스마트폰 하나에다가 구글 검색창에다 놓고 그냥 용어, 이름 이런 거 다 쳐보라고. 그냥 주룩주룩 다 뜨니까 게을러서 공부 안 하는 거지.
어제도 저와 그야말로 물리학자이신 수십 년간 이 충북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리학을 가르쳤다는 교수님 출신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단둘이서 이제 긴 시간 그 밥상인머리인데 말이야. 저녁 끝나고서 밥 먹고서 대화가 오고 갔는데 그 얘기를 쭉 듣던 내 옆에 친구가 나오고 그래. 나 이거 공부 좀 해야겠네. 그래서 나 여태 뭐 했게? 나 이런 거 공부했어. 그러면서 웃으면서 나왔어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똑똑하신 분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물리학을 다 이해하신 분들, 철학을 다 알고 계신 분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 그냥 껌 씹는 얘기야 이런 거. 하지만요, 제가 무식쟁이인 문외 아닌 저가 양자 역학이 어쩌니 뭐 철학이 어쩌니 하는 얘기도 제가 이제 영성을 좀 이렇게 깊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당연히 어젯밤에 대화 중에서도 영성을 거기 접목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죠. 어쨌든지요. 자연과 마음, 물질이라고 하는 분할되고 독립적인 요인으로 봤어요. 자연과 마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분할되고 독립적인 거다. 이렇게 본 게 데카르트다. 그런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을 좀 교정하시라고, thinking change 하시라고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물질은 죽은 것으로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제각기 다른 객체의 군집이라고 봤습니다. 누가요? 데카르트가요. 데카르트가 언제? 15세기쯤에.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주장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다 대고 자, 데카르트와 쌍벽을 이루는 거의 동시대의 사람 아이작 뉴턴이요. 아이작 뉴턴은 사과나무 밑에 있다가 그야말로 뭘 알았다고 하죠. 예? 만유 인력을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그 아이작 뉴턴 말이에요. 뉴턴. 이것을 기초로 해서 기계론적인 역학을 구축합니다. 기계론적인 역학이라고요. 기계론적 역학. 서양의 의학이 이 데카르트와 이 아이작 뉴턴의 이런 기계론적 역학이 바탕이에요. 기계론적 역학이 바탕이 돼서 서양 의학이 발달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요새 와가지고는 그 의학이 이제 기계론적인 바탕에 있기 때문에 그냥 떼어내버려요. 잘라내버리고 붙여버리고 그런 기술도 대단히 발전했지만 여러분 그 내장기관을 뭔가를 이식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어거지로 생명을 유지하게 해요. 왜요?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라도 생명을 유지하는 기술이 발달했던 것, 의학적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만도 대단한 거지요. 그러나 서양의 의술이 기계론적이다. 동양의 의술은 뭘까요? 유기체적이야. 유기체론적이라고요. 자, 내가 그런 걸 뭐 전문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자, 기계론적인 우주 모형은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말까지 서양의 모든 과학 사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체계 속에서 인류는 더욱더 굳어지기 시작한 거지. 천상에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전제적인 신의 이미지는 자연과학자들까지 탐구하는 자연의 기본 법칙은 이 세계를 지배하는 영원 불변의 신의 법칙으로 본 겁니다. 그럴까요?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마음이에요. 이렇게 보는 마음 자체가 wrong mind라고요. 이 말은 자신의 존재를 전체적인 유기체가 아닌 분리된 존재로 본 거예요. 분리된 존재. 그러니까 그냥 뭐 수술해서 쭉 째고 그냥 갖다 붙이고 띄고 하면서 이 분리의식은 그대로 지금도 기계론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지. 그것이 근본적인 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다. 에? 이런 기계론까지도 말이에요. 과연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의심하셔야 돼. 저 유명한 데카르트의 거기 또 에르고 썸, 응?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요 말 자체도 이원성을 기반으로 한 사고체계다. 이 말은 자신의 존재를 전체적인 유기체가 아닌 분리된 존재로 보면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 결과로 자아 개념을 육체 속에 내재하는 고립된 존재인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자아로, 그런 고립된 자아로 인식을 한 거예요. 우리가 과연 고립되어 있어요, 지금? 내 육체 속에 영혼이 고립돼서 살고 있느냐고.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관념체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꾸자. Thinking change. 그런 얘기예요. 마음은 육체 속으로 떨어져 나왔으며 육체를 어거한다고 그러지. 어거지를 끌고 간다. 어거지를 움직이는 그 어거한다. 통제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헛된 과업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오죽하면 마음이 몸의 주인이다까지 하는 얘기지. 그래서 마음은 육체 속으로 떨어져 나왔다. 떨어져 들어왔다. 떨어져 나왔다. 같은 얘기겠지. 그러니까 육체를 통호해야 된다는 헛된 과업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육체를 다스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개인이 활동, 재능, 감정, 신앙 등 수없이 쪼개진 분야로 분열되고 한없는 갈등을 일으키고 형이상학적인 혼란과 좌절을 유발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오늘날까지 그대로 우리는 온통 사회, 국가 간 전체가 갈등 속에서 전쟁을 벌이고 싸움박질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한국이라는 이 한반도 사정마저도 저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찌 그렇게 미국과 함께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원이 되겠다. 미국을 밟아버리고 올라서겠다. 그런데 저런 공산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치체계를 가지고 저런 가치 속에서 인류를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뭐예요? wrong mind. 잘못된 관념이에요. 사상이에요. 지금 이 나라 정치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다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내적인 국가 안에서도 이 내적인 분열 얼마나 태극기들을 들고 나가 난리치고 지금은 아예 차벽을 세워놓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잖아. 뭐가 두려운지. 어쨌든 이 개인의 활동, 재능, 감정, 신앙 등 수없이 쪼개지고 종교 속에서도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네 종교, 내 종교, 네 잘났다, 내 잘났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적인 분열이 바로 외부 세계를 제각기 분열된 대상과 사건의 집합으로 보면 관점을 반영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사회적인, 생태적인, 문화적인 갈등의 기본 이유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까지 인간 세계는 이원성의 틀조차 이해를 못하고 묶여 사는 상태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라고. 우리의 삶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인류가 함께 공동으로 내재한 프로그램 속에 작동하고 있는 이 사고체계, 이원성 사고체계, 이게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이 뿌리 깊은 이원성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체인지할까? 이게 영성의 관점이에요. 이게 영성의 핵심이라고요. 여기서 해방되면, 이 이원성에서 해방되기 시작하면 원니스의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로 된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 뇌수가 이 멘탈 체계 역시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가 열립니다. 이 눈이 열린다고요. 제3의 눈이 열려야 세상을 보는 눈이 완벽하게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요. 오늘 강좌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